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 네. 많이 힘드시죠? 이제, 어, 아쉽지만, 이제 아홉 번째, 네, 사경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아, 8절이죠,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가면은 나의 자녀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약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 자, 2장 1절 보면 뭡니까?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썼죠. 근데 죄를 범치 않는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흥정을 보면 sin not 이렇게 돼요. 예, 죄를 범치 않는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한다. 근데 범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야 돼. 넘어질 수 있는데 그 안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 6장 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고범죄예요. 고범죄. 의도적으로 계속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고범죄. 예를 들어 의도 살인, 그죠? 계획 살인, 계획 사기. 하나님의 자녀가 계획 사기치고 계획 살인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 문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거를 뉘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구원 받았는가? 이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것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 그것을 계속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이 하늘에서 그것을 중재자로서 대언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피를 흘렸잖아요. 제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들이 다 깨끗해진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신칭의도 맞지만 이신득의가 좀 더 의미상 맞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러니까 죄 없다 이 C는 하말트예요. 하말트야. 원어적으로 이 하나님이 정한 목표를 벗어난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성, 죄뿌리죠. 이게 우리에게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요라고 하는 거는 신스예요. 죄들이 다 사면되고 용서받았다. 우리 안에 이 몸에 죄의 그 뿌리가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이거는 그것을 지배했던, 그것에 짝했던, 그것에 종노를 했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거죠. born above. 하나님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때 하나님 의로움을 주셨고 하나님 보실 때 완전 깨끗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저한테 여전히 이게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내 안에 죄성을 보면서 또 죄들의 어떤 먼지들, 발에 묻는 그 먼지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태를 보면, 상태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깨끗해진 자로 하나님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위치가. 그러니까 신분의 가르침과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상태를 다루는 게 성화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예, 이해가 되시죠? 음. 그러니까 죄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죄성의 문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로게조마이 해라. 내가 입금해 줬잖아. 그 사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을 붙들 때 우리 성화의 힘이 그 말씀의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 여전히 너 그래. 자꾸 사단은 그렇게 해. 우리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비하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보다 보니까 말씀이 서로 조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13장부터 16장 주요 내용을 1시간 내에 저희가 마치려고 합니다. 23장 주로 교훈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위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장은 주로 정부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막 데모도 하고 그쵸? 예, 무슨 당 여당 야당 막 정치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그럼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사랑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합니다. 예, 13장 1절을 보시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그 권세 위에 있는 정부의 이런 관료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금 현재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잡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우리가 신고하면 와서 잡아가는. 이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포지셔닝을 해줬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들 심판을 자초하는 이런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법에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 시 자치구 이런 조례라든지 뭐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예수님 믿지 마 이런 거 예를 들어 중국에서 그쵸? 네. 삼잡교회만 다녀 그리고 포교 행위하면 바로 감옥 행위 이런 것들은 뭡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권세를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예, 믿지 말라고 하네. 그걸 불법화해놨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게 공산당 정부가 하는 얘기니까 그 권세에 예, 이게 하나님이 준 권세니까 불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지키는 것이지 진리를 위배하는 것을 하라는 것은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권세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허용했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권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다음 13장 9절 10절은 도덕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십계명에 있는 부분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형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전. 가늠하면 이제 남의 여인이나 남편을 범하면 그것은 그 배우자를 사랑치 않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살인도 방금 목숨을 이렇게 뺏는 거 이건 정말 그 악행이죠. 도적질하고 탐내는 거 이거는 탐심. 탐심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의 본질적인 건 뭡니까? 죄의 뿌리와 연결돼 있어요. 죄의 뿌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식을 넣어주는 나무의 실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아담이 보니까 하와가 바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시험해봤어. 아내가 먹었는데도 안 죽네?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네? 네. 그 자기도 그냥 받아 먹죠.
그리고 얘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예, 책임 회피하잖아요. 남편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죠. 연약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왜 이게 탐심이 문제냐면요. 어, 그걸 이제 탐내는 마음, 이러면서 이게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왜 탐내냐는 거죠. 왜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갖고 싶고, 내 것이 아닌데, 그리고 비판하는 의식도 생기면서, 이것은 뭐냐면, 왜 우상숭배냐? 뭔가 그것을 내 것이 아닌데, 자기 기준으로, 자기 것으로, 자기 욕심으로 취하면서, 사실 이제 자기 본위가 돼요. 자기 본위. 탐심은 자기 본위예요. 이기심에서 나가. 그래서 탐심은 그 이기심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죠. 자기 기준에서 자기 이기심으로 그것을 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것을 판단하고 탐하고 비교하고 이게 더 좋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탐하는 것이죠. 비교의식, 자기 판단.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 내리는 거. 또 이게 우상숭배가 되면서 우상숭배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을 이렇게 딱 하지 말라. 심각하다. 왜?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을 드려야 될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돼서 판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은 무슨 사랑이 없는 행위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모든 것에 가장, 예,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사랑하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아까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뭘 잘해서 이뻐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 말씀의 목적을 이루셨다. 오늘날 시대가 바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갖고 왔습니다. 오늘날 모든 국가 시스템, 모든 금융 시스템, 모든 통신, 문화, 법, 그다음에 전쟁 준비하는 이런 군대. 요즘 그죠? 중국이라든지 대만을 또 공격하고 침략하려고 하고 있죠. 이것은 계시록에 예언된 동방의 2억 명의 2억 명의 군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일본의 자위대, 북한의 괴뢰 정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편에서 군대가 양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그런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 그렇게 이제 보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동전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건 아마 핵전쟁으로 지금 보고 있죠. 스가랴에서 말씀 보면 막 이 뼈가 녹아버리고 막 이 그런 타고 이런 거는 이제 핵이 폭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준비돼요. 그러면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죠? 그럼 유럽에 이런데 이유라든지 거기가 정치적 지도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어떤 문화권을 아우르는 지금 상당한 혼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참 뭔가 누군가가 등장해야 좀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그런 혼란기. 또 금융이 얼마나 예, 지금 디지털 금융으로 좀 변하는. 왜 이렇게 디지털화해요? 마지막 666은 뭡니까? 뭔가 경제를 통제하는 뭔가 수단이 필요하죠. 그 짐승의 표가 뭐겠습니까? 이마나 예, 이마나 오른손 이런 쪽에 이제 새겨지는 이런 거 뭐냐면 이게 이제 입혀가지고 찰까 뒤에 살짝 입혀가지고 이걸로 나의 신원이 다 파악되고 나의 동선이 파악되고 나의 모든 이 건강 정보가 파악되는 그런 그런 그 RFID 칩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옛날에는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식했는데 그것을 이제 매우 얇게 예, 방막해가지고 여기 딱 입혀서 딱 들어가게끔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그 동물에 지금 다 실험됐고 사람도 이거 다 죄수들한테 다 실험하고 있어요. 모든 금융정보, 개인정보가 다 통제되는 완전한 통제되는 그런 세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예비전이 코로나 보면 아시죠? 모든 게 통제되잖아. 역병으로. 그죠? 팬데믹이라는 사실에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면 그 금융의 통일된 화폐 시스템과 그쵸? 그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좀 어려운 이런 시기를 지금 국가적 배도 이건 뭐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거는 가정과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배도입니다, 배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도덕적 배도라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 결혼 신고하고 혼인 신고하고 그렇죠. 요즘 또 희한해요. 반려견 데려와서 난 이 개와 결혼할래. 뭐 이러고 있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그런 지금 세상이 아주 이상한 세상이 돼요. 완전 믹스돼가지고 무슨 기생수라는 거 무슨 영화 요즘 넷플릭스에서 1등하는 영화라는데 신기하더라고. 막 기생충이 들어와서 막 사람을 지배하고. 근데 그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이런 걸 보는 거. 그 다음에 법적인 배도는 그것을 국가 헌법화해가지고 차별금지법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 근간 가정에서 출발하거든요. 가정이 원래 교회 원리가 같아요. 그리스도 몸이고, 우리 신부는 그리스도 몸이고, 신랑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다가 일어나야 돼. 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3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도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도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자. 어둠의 일, 이 옛사람의 일, 육신의 일 이런 것을 이제 벗어버려라. 이미 죽었다. 벗어버려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라. 우리의 어떤 신분을 상징하죠, 옷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Christ apostrophe S.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각. 아까 십자가의 도 생각나시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다시 부활한 새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로기 조마이 그렇게 여겨라. 내가 너한테 그러한 신분을 입금해 줬어. 그거 사실이야. 그것을 옷 입고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고 그러니까 이제 내 정욕대로 살면 안 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14장에서는 이제 교회 생활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로마 이 교회에 이 이방인의 어떤 이런 그 문화가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음식물을 이제 제사, 그들 무슨 로마 가면 무슨 잡신들 많잖아요. 뭐 제우스, 뭐 아프로티테, 무슨 아폴로, 뭐 잡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데 이제 바쳤던 그 고기들이 있잖아요. 이걸 시장에서 팔면 싸게 팔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서 가지고 와서 먹는데, 예? 근데 먹는 사람 뭡니까? 이거 상관없어. 믿음은, 이거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잡신들은 잡신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야. 그건 신 없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갖고 먹어요, 고기를. 이게 그가 마음에 괜찮아. 근데 먹지 않는 자는 뭐냐면,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걸려. 귀신한테 이거 알고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는 사람은 좀 더 믿음이 좀 강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좀 더 믿음이 강해요. 근데 먹지 않는다는 믿음이 좀 약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는 뭐예요? 왜 그런 거 먹어? 라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 섬기는 종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모두 주인에게 있다. 이게 실패하는 것도 주인에게 있다. 우리가 세워지는 것도 주인에게 있지만 넘어지는 것도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고 막 아우,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세우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의심하는 걸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오버트루피 S가 돼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아멘. 이제 끝이 보입니다. 예, 끝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죽은 자, 산 자를 아우르는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렇죠? 죽으면 그 음부에 가잖아요. 그들도 사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하나님의 판결을 그리스도가 이제 한다는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상대라고도 킹덤 버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기록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14장 16절 17절 보면 그러면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미 임했어요. 그것은 아까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그 의로움, 또 그리스도의 평강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때요? 의도 있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양식, 통치 방식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부분이 우선한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고기 먹고 제사 음식 먹고 그런 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그 내면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고 확신한 바를 삼가하고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부담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이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아마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4장 19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 참된 화평이 언제 있냐?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킬 때.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 전쟁이 종식돼요. 그래서 참된 평화가 찾아요.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어떤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놨을 때 주님이 평안이 나한테 몰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뭐예요?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덕을 세운다는 건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아, 형제님
먼저 하세요. 형제 맞습니다. 아, 자매님. 예, 자매님 말씀 맞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서로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 가운데 한다면 어때요?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거. 그래서 복음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이제 14장 20절과 쭉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였노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됩니다. 오늘날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죄 용서함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제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는 신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심치 말고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 덕스럽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그냥 음, 왜 입이 없니? 왜 그 말을 못하니? 뭐 하면서 정말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면요. 하나님의 사업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성도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에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있다. 은사의 목적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그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선하고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판단의 근거는 진리의 근거여야 돼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가장 그 근거가 되는 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이 진리가 나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누굴 판단할 때 이 기준의 말씀을 갖고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15장에서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부분을 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15장이 14장과 연결돼서 1절 보면 우리 강한 자가 아까 고기를 먹고 하는데 마음에 이제 양심에 전혀 부담 안 느껴. 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바쳐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그것을 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감당하라.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이죠. 이것이 뭡니까? 세족식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가 이 일을 본받아 너희도 행하라. 너희가 이거 알고 행하면 너희가 이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뭡니까? 강한 사람은 어, 생육 강식. 이 세상의 이치는 생육 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짓밟고 뺏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반대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높아지려고 서로 경쟁했습니까?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네 알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그 어머니가 있었어.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청탁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다 분노했어요. 내가 앉아야 되는데 뭐야 저거. 이런 생각 가졌다는 거예요. 경쟁의식. 그래서 이제 분노하고 막 느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애들 데려와봐. 예,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일 것이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자, 주와 선생님은 높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발을 씻기는 거예요. 성도의 약점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 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받고 비난하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다 기록됐고 그리고 이 인내로 또는 성경이 주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소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을 봤을 때, 아,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정말 이상해. 재미없어. 근데 우리 안에 잔잔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분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우리 안에서 지금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안위 편안하게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왜? 그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해주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서로 뜻이 같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거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품으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 안위는 사실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품이고 선물이에요. 이거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도 기도와 통곡으로 강구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주님은 통곡과 강구함으로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를 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위해서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 할례 수종자라는 건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서 죽음에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안 하고 자기 육신을 베어내는 주님의 그 고난의 잔을 그분이 취했다라는 거죠. 그분이 침내고 그분이 할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리는 기초를 세웠다. 십자가의 구속과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 수종자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경륜적인 부분이라 이제 로마서 15장 11절에 모든 이방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는 그런 그리스도와 온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 주의 나라가 되는 그때가 이제 때가 찬 경륜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천년 왕국의 통치 기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그를 정부의 어떤 행정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면서 이방 나라를 다스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하나님 주셨어. 그래서 15장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그 여지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시면서 소망으로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 소망이 있고 또 기쁨과 평강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복음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이방인들 우리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게 하나님이 취하실 그러한 제물로 이 이방인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어떤 목적이죠. 그랬을 때 이런 우리들의 사역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7절,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기뻐서 이제 유대인들이 처음에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뭡니까? 복음의 그 영적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 그럼 그런 것들로 물질적인 것으로 또 이런 유대인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이렇게 모금하는 당시 그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져는 그 헌금 연보를 모금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서로 좋은 거 나눠 갖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더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의 어떤 지식을 더 주시고 각자 어떤 은사와 재능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에서는 또 교회가 교회 간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은 아네.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복, 또 선물, 또 물질의 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자원과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실질적으로 성도의 사랑으로 모금된 연보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경할 때 음, 회비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이제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이 보다 더 분명해져서 주님께 칭찬을 이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15장 3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 기도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함께 힘을 같이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또 교회 진리를 가르칠 때 이런 것들을 참 귀한 일이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연보를 같이 전달하고 이 교회 간에 이렇게 이방 교회가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는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보면 15장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뭐냐? 바울이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gat혔을 때도 그 채찍 맞고 등짝에 다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그랬는데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밤중에 착고가 차여져 있을 때 그가 밤중에 새벽 한두 시 됐을 때 그 신라와 함께 주님을 찬양했어요. 받는 것을 그가 정말 이 유익으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위한 고난에 자신을 던졌죠. 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있었고 몸은 이렇게 찢어졌지만 기쁨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자발적으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표출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흔들리면서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일어나서 착고가 다 풀렸네? 나 큰일 났네. 내가 잠깐 좋은 사이에 다 도망간 거 아니야? 자결하려고 했어. 어차피 그 아침에는 자기가 이제 임무 혜택대로 사용당하니까
팔 빼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잠깐만 우리 안 도망갔어. 근데 봐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찬양했을 때 다른 죄수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게 막 수갑이 풀리고 하니까 그죠? 근데 바울의 그걸 보면서 바울의 그 경건한 찬양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것을 보면서 엎드려지는 거죠. 아 도대체 하나님이 뭐고 그리스도가 뭔지 구원을 원하는 거죠. 그럴 때 복음전에서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돼서 빌립보 교회가 좀 더 번성하게 됩니다. 유대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간수의 또 집도 다 구원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아니야 소망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아,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너무 척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죠? 아멘. 네. 16장 이제 성도의 교제.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 장이 왔습니다. 조금만, 예, 참으세요. 자, 이 성도의 문안하는 바울의 16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시상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지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빌립보서에서 성도를 그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업적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면류관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세워지는 게 자기 상이에요. 그게 그의 기쁨이고 자랑거리예요. 바울이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높이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설 쓸 때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의 그 경쟁자들이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너만 복음 전할 줄 알아? 이러면서 경쟁 의식으로 복음 전했는데 바울은 기뻐했어요. 왜요? 누가 전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기뻐했어요.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모두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고백하세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고백하세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9시간 버틴 게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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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직 안 끝났습니다. 16장 1절 보면 베베 자매를 청구합니다. 베베가 집사였다라는 해석도 있고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베베는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울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도 베베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브리스가 아굴라 이름을 이제 언급하면서 내 목숨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다. 감동받지 않아요.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하였도다 충전된 종아.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칭찬과 자랑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야.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그 권석들, 네, 이 가족들, 네, 가족 구원이 참 중요합니다. 네,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죠.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내가 사랑하는 벗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네,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 자, 루포가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아들 두 명인데 루포만 이제 기록됐는데 아마 루포가 더 이렇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포와 그 어머니.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자 넘어졌을 때그 로마 병정이 야, 너 와. 십자가 져있어요. 근데 그가 거기 있다가 근데 그 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봤죠. 그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어머니는 이제 시몬의 아내죠. 그리고 그 아들 루포, 그들이 그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이 입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이 사실 로마 병정이 택했다고 생각하세요? 구레네 시몬은 아니에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로마 병정을 통해서 시몬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 지게 했어요. 애매한 십자가였어요. 누가 때로 하기 싫은데 막 지라고 할 때 있어요. 지세요. 하기 싫어도 지세요. 왜요? 주님이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내 육신의 성정은 하기 싫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임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죠. 하기 싫은데요. 하지 말고요. 근데 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홍길동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함께 있는 형제들, 함께 있는 모든 성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주님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시상대에서 서로 이렇게 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진짜 정신이 없을 거예요. 서로 문안하는. 어우, 홍길동, 따까시, 모시모시. 뭐, 니하오마, 뭐, 또 있겠죠. 그때는 언어의 장벽이 없을 걸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19절 보세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아, 우리의 순종함이, 우리가 주님이 하기 싫어도 순종했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적용했어요, 나한테. 나를 부인했어. 근데 이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그리스도 시작 때도 그것을 상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니 너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많은 의미가 내포 있죠. 우리의 발 아래에서 사단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는데 진짜 그것이 실행되는 우리가 그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이것은 이제 미래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교회가 휴거될 때 주님의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에게 내려오실 때 교회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 the King of the Kings, the Lord of Lords,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와 함께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복음이 영광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런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라는 것이죠. 그때 사탄은 무적에 갇히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정도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승리의 전달자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약해서는 안 돼요. 이미 우리 이겼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 이김이 바로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누가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거절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예배돼서 이런 승리의 마라톤을 이제 뛰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 상이 예비된 자예요. 상을 잃으면 안 돼. 예비된 상이. 주님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농땡이 치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건 죄라고 했어요. 모르셨어요? 게으르면 죄예요. 자, 그래서 25절에, 그렇죠. 주님의 은혜만이 이러한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래서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비밀로 감춰졌지만 이제는 드러났다는 것이 로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다. 믿어 순종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이미 죽었잖아요.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순종하는 일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런 자유와 그런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아멘입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이 진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 우리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받은 면류관을 마지막 24 장로가 보좌에서 다 주님께 돌려드리죠. 그들의 예배였어. 내가 받은 면류관이 모든 상은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 받았소서. 이런 날이 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대가 됩니다. 복음, 나의 복음.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 복음과 하나가 나. 복음으로 사는 나.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살 때, 이것은 나의 복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때, 내 안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하루가 영원하길 기도하게 됩니다. It is finished. 마라나타. 다 이루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9시간에 로마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